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4월 13일 일요일에 서울 교대에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진행하는 명상과 마음 경영에 관한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고 신청 링크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와 내 삶의 의미. 이 책의 부제는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헤르만 헤세의 인생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장재형, 세렌디피티 인문학 연구소 대표 및 장재형 책쓰기 연구소 대표, 마흔에 읽는 니체로 니체 열풍을 일으키며 1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인문학 멘토다. 삶은 내 안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삶에 정답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이유를 어딘가에서 찾고 싶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할까? 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삶이 주는 고통을 견디는가? 나는 무엇으로 행복할 것인가? 나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인생에서 2번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 계기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첫 번째는 헤세가 시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확고히 한 순간이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경건주의적 종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수도원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만다. 그 시절 헤세는 부모나 학교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두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전쟁 반대자가 됐던 때다. 그 당시 헤세는 조국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때 헤세는 독일 나치 정권으로부터 작품의 출판 금지와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결국 그는 조국을 버리고 스위스로 망명한 후 외딴 벽지로 들어가 은둔자가 됐다. 헤세의 가정 생활도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2번이나 이혼했고 3번이나 결혼했다. 헤세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고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렸으며 자살 시도까지 했다. 나는 헤세의 작품 속에서 진정한 나와 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5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 운명을 다스리는 방법. 어떤 상황에서 보면 삶은 마치 예정된 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 하지만 삶은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 그것은 내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고통을 잘 견뎌내는 방법. 헤세는 삶이 주는 잔혹함과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을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절망을 몸으로 느끼며 받아들였다. 삶이 주는 고통과 무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와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세 번째, 삶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 우리는 더욱 강해지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많이 한다. 결국 삶이 주는 무게에 짓눌려 강해지기는커녕 무기력해진다. 때로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는 편이 좋을 때도 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하고 연연하기 때문이다.
모든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머물 곳도 애써 해야 할 일도 애써 가야 할 곳도 없다. 헤세는 삶을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믿었다. 네 번째, 삶을 더 행복하고 명랑하게 만드는 방법. 헤세에게 행복은 외부가 아닌 마음속에 있는 존재였다. 그는 완전한 행복은 머지않아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부와 명예 같은 것에 있지 않고 소소한 기쁨을 주는 것에 있다고 알려준다. 다섯 번째, 단 한 번뿐인 삶을 제대로 여행하는 방법. 삶이란 내가 나에게 도달하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이다. 헤세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발걸음이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다. 삶은 진정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삶은 오래되고 익숙한 나를 떠나 다시 자기 안으로 되돌아오는 여행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다. 데미안의 머리말에 나오는 문장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시도이자 과정을 의미한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헤세는 스위스 베른 지역에서 독일군 포로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반전운동에 나선다. 그 결과 조국의 언론으로부터 매국노, 배신자,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 게다가 전쟁이 한창이었던 1916년 아버지의 죽음, 셋째 아들 마르틴의 중병, 아내의 정신병 악화 등 가족의 불행이 겹치며 헤세도 심한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린다. 헤세는 1916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제자인 랑 박사에게 우울증을 치료받는다. 그는 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혀왔던 우울증과 강박증에서 점차 회복된다. 이를 계기로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과 융의 분석 심리학을 연구하게 된다. 1917년 9월 7일, 헤세는 융과 처음으로 직접 만난다. 데미안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10살 때부터 20살 정도가 될 때까지 10여 년간 겪었던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다루고 있다. 데미안은 헤세의 분석 심리학 연구 결과물이 담긴 것으로 헤세의 연구 결과로 얻은 최초의 문학적 성과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정신을 세 개의 대륙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영혼의 지도를 고안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했다. 먼저 의식이란 자아 그 자신과 외부 세계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의식의 중심에는 자아, 즉 에고가 있다. 자아는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하는 나를 의미한다. 개인적 무의식은 개인이 태어난 이후 살아오면서 억압된 충동들과 과거의 기억들로 이루어진 무의식의 층을 말한다. 융은 살면서 형성되는 개인적 무의식과 달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춰져 있는 무의식의 심층을 발견했다. 그는 태고적부터 전해지는 고대의 신화, 민담, 종교 등을 비교하고 고찰하여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상징성을 찾아냈다. 이것이 바로 유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무의식이다. 집단적 무의식의 상징을 원형이라고 한다. 융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던 몇 가지 원형 중에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자기, 즉 셀프가 있다. 여기서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 정신이다. 융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에서 자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헤세가 말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나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아와 자기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먼저 자아와 자기를 구분해야 한다. 사람들은 왜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까? 왜 자기 자신으로 살기가 그토록 어려울까? 그 이유는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거짓된 자아를 극복하라.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꿈이 무너질 때마다 끔찍한 공허감과 정적, 무서운 위축, 곁에 아무도 없는 듯한 외로움, 텅 빈 황량함, 절망감이 몰려올 수 있다. 하지만 살면서 그런 고통을 겪을 때마다 나는 무엇인가를 얻었다. 언제나 새롭게 중에서 그대는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존재한다. 너 자신이 되라. 헤세는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계율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한다.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헤세는 자신의 삶을 배신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내고 싶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부여받은 장단점, 편안함과 고난, 재능과 부족함,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나이고 한 번뿐인 지금의 삶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주어진 소명에서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구하려고 한다.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나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존재를 욕망하고 있다면 이는 자신의 삶을 좀먹는 일이다. 헤세는 자신이 인생에서 이룬 일은 세상의 의미와 기준 같은 고정된 잣대로 측정되지 않고 자기만의 유일한 잣대로 측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데미안 중에서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자아의 어두운 측면을 의미한다. 그림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고 자아에 의해 억압된 성격과 죄의식을 담고 있다. 그림자는 의식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무의식이다. 융은 그림자와의 대면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림자는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인격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불쾌한 일이며 많은 사람을 겁먹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자아는 자신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림자는 타인에게서는 아주 쉽게 발견하지만 자신에게는 있는 줄도 모르던 성질이나 충동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림자는 보통 이기심, 정신적 나태, 부주의나 비겁함, 정도를 넘는 소유욕, 비현실적인 공상,
음모, 책략 등이다. 융의 수제자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인간과 상징에서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 친구가 자신의 결점을 지적할 때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하는 경우다. 두 번째, 충동적인 행위나 무심코 저지르는 부주의한 행동을 통해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경우다. 세 번째, 꿈에서 그림자가 자신과 동성인 인물로 나타나는 경우다. 네 번째,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우다. 다행스럽게도 폰 프란츠는 이성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유한 그림자를 제어하는데 도움받을 때가 있다고 말한다. 바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위대한 자, 즉 자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다. 폰 프란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보는 사물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우리 마음속의 현실과 다른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 바깥에 있는 영상을 현실로 여기고 자기 마음속 세계에 좀처럼 말을 걸지 않는 대다수 사람의 삶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야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아는 이들은 더 이상 대다수 사람이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림자를 적대하느냐, 친구로 대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림자의 힘에 귀를 기울인다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창조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다. 융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우선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을 뜻한다라고 말한다. 융은 그림자를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비유한다. 깊은 우물로 내려가려는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협소함을 감내해야 하듯이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가? 두려움이란 실제로 존재할까? 어떻게 해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실제로 인간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햇세는 단언했다. 바로 몸을 내던지는 것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안전했던 모든 것을 뿌리치고 훌쩍 몸을 던지는 것,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순간에 인간은 두려움을 느낀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존재, 즉 기투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은 자신을 넘어서려는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창조해 나간다. 하지만 목표는 언제나 두려움을 낳는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두려움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불확실한 삶에 대한 감정이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아니마는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이다. 아니마는 남성 안에 있는 기분, 영감, 감수성, 사랑 같은 심리 경향을 말한다. 아니마가 무의식 안에 억압된 경우 흔히 우울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거나 권태감과 무기력에 빠진다. 이러한 부정적 아니마 때문에 세상을 고통스러운 곳으로 보는 염세주의자가 된다. 반면에 자신 안에 아니마를 흔들어 깨운다면 다시 삶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아니마는 삶을 지탱하는 영혼이며 에로스, 즉 사랑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권태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력과 활력을 주는 추동력이 된다.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파고 들어가야 한다.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온다.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직접 맛보고 냄새 맡고 보고 느끼고 이해하며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다. 두려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나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 명성,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헤세는 현대인들이 돈과 물질의 세계에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한다. 내면의 풍요로움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결핍감은 사라지고 충만감으로 가득해진다. 평범하게 시작하여 숭고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 예를 들어 위대한 지휘관과 정복자, 위대한 예술가들 모두 자신의 영혼을 따랐다. 반면에 영혼과 사귀지 않고 함께 놀아주지 않았던 백만장자들의 길은 달랐다. 그들은 결국 요양원에서 삶을 마감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둬도 여전히 허무하고 손톱만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대가 자신의 영혼이 추구하는 길을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실로 자신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대의 머리가 아니라 그대의 영혼이니까. 원래 인생이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냥 그런 것이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무료하고 하찮고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헤세는 이렇게 묻는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걸까? 헤세는 운명을 외적인 운명과 내적인 운명으로 나눈다. 외적인 운명이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주어진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태어난 나라, 태어난 날, 태어난 곳, 가족, 성별, 좋지 않은 경기, 바이러스의 유행,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 등이다. 반면 내적인 운명은 본래 타고난 것이며 내 안에 깃들어 있다. 내적인 운명은 온전히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헤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내 운명을 사랑하기에 앞서 나를 먼저 사랑해야만 한다. 내적인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이다. 그곳은 무한한 가능성을 탑재하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싱클레어는 예전에 커다란 알에서 나오려 애쓰는 맹금을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냈다. 데미안은 이렇게 답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인생은 한쪽 문이 닫혀야 다른 쪽 문이 열린다. 모든 인생의 답은 바로 나의 내면에 있다. 아모르 파티.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말이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이 문장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의미한 말이다. 괴롭더라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한다. 괴롭고 불확실한 삶은 내가 이미 계획했던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는 곧 나의 인생이자 나의 운명이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말처럼 삶의 어떤 날은 힘겹고 궁핍하지만 어떤 날은 즐겁고 풍족하다. 헤세는 우리의 삶은 행위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헤세는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행위라고 부른다. 또한 행위란 쾌락과 안락을 추구하는 행복을 의미한다. 그런데 헤세는 최대한 많은 행복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고 말한다. 행복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욕망은 항상 새로운 욕망으로 충족되기를 원한다. 만약 새로운 쾌락을 찾지 못한다면 공허하고 권태로운 삶에 빠지게 된다. 헤세는 즐거움도 고통도 없이 무미건조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을 혐오하고 역겨워했다. 그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영혼에 더 깊이 각인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고통은 오히려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준다. 고통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인생 전체다. 헤세의 말이다. 헤세는 고통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이 고통의 세계를 가장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고통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을 즐기라는 말이다. 길을 쓰고 저항할수록 나 자신과 내 운명을 한탄하며 바꾸려 할수록 을에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단다. 굴복하고 내려놓고 더 이상 생각하지도 어떤 조치를 취하려 하지도 않는 것. 모든 고통의 끝이 있음을 발견하기 위해 이것도 영 나쁜 길만은 아니다. 여동생 마룰라에게 쓴 편지 중에서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일하고 사랑하며 행동한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불안은 인간을 사로잡는 어떤 낯선 힘이라고 말한다. 불안에 사로잡히면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불안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불안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다. 불안은 대개 너무 많이 생각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923년 자아와 이드라는 논문에서 인간의 마음은 자아, 이드, 초자아의 삼각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서술했다. 자아는 이드의 본능적인 욕구를 현실에 맞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부분이다. 이드는 인간의 본능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욕구와 충동의 원천이다. 이드는 특히 배고픔, 목마름, 성적 욕구 같은 신체적 욕구와 공격성 등을 충족하려 한다. 초자아는 이상적인 행동이나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한 부분을 말한다. 마음의 세 부분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자아는 이드의 본능적 욕구를 현실에서 충족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초자아가 제시하는 도덕적 기준도 충족시키려 한다.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자아가 이드와 초자아를 잘 통제하고 지배할 때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식욕이나 성욕을 강하게 느껴 이드가 강해지는 경우에는 자아가 충동을 제어하기 힘들다. 반면에 극도로 도덕적이며 비판적이어서 초자아가 지배적인 경우 자아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자아가 이드의 충동을 현실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거나 초자아가 자아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경우에 심리적 갈등이나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인간은 이드와 초자아라는 두 강력한 힘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불안과 전율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헤세는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간이란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실험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의미다. 불안할 때는 마음속에 억압된 충동이나 욕망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욕망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될 것이다. 인생은 욕망과 체념 사이에서 쉬지 않고 흔들리는 놀이와 같다. 진실로 고독해졌을 때 처음으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독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진실로 고독해졌을 때 내 운명의 모습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고독해야 비로소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다. 고독은 운명이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 헤세는 바로 죽음이라고 말한다. 죽음은 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시에 방문한다. 헤세는 젊은이들이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직 삶을 생각하라는 의미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죽음을 알아야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헤세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 때문에 삶은 보다 깊고 섬세해진다. 헤세는 죽음은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라고 말한다. 헤세는 인간은 불행하게도 서서히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과 순간순간 작별을 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융은 원형과 무의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깊이 하강하는 것은 항상 상승에 선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깊이 하강해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삶은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을 때마다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다른 무엇보다 죽음을 날마다 내 눈앞에 놓아두라. 죽음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우리가 찬미하고 사랑하며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자신에게 가까이 있고 익숙한 아름다움이다. 헤세는 가까이에 있어 매우 하찮게 느껴지는 것들을 아끼고 부드럽게 대할 때 삶의 부드러운 향기와 은근한 빛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베르 카미는 시지프 신화에서 시시포스가 처한 상황을 부조리라고 표현했다. 카미는 시시포스가 어떤 날에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산을 내려오지만 또 어떤 날에는 기쁨 속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결국 삶의 부조리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극, 절망, 허무, 부조리의 한가운데에서 삶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삶에 휘둘릴 때마저도 긍정하고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시타르타의 주인공 시타르타는 인도에서 사성 가운데 가장 높은 계층인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친구 고빈다가 있었다. 시타르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모두가 시타르타를 사랑했다. 그러나 정작 시타르타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 시타르타의 내면에 불만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나 고빈다의 사랑이 자신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을 알았다. 또 많은 스승의 지혜나 지식에서 정신적 만족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시타르타는 이미 자기 존재의 내면 안에 불멸의 존재인 아트만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아트만이란 인도의 경전 베다에 나오는 산스크리트어로 원래 호흡, 생명력을 의미한다. 특히 인도 철학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의미한다. 그는 내면 안에 아트만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아트만을 찾을 수 없었다.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 길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길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 길은 삶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길은 타인을 통해 타인의 지식이나 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후자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왜 삶의 주인이 아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나 학교, 사회에 의해 삶의 길이 결정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다. 시타르타는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했다. 결국 시타르타는 고빈다와 함께 참된 자아인 아트만을 찾아 길을 나선다. 시타르타는 사문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 익힌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그는 28일 동안 단식을 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됐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수천 번씩 자신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려고 시도했으나 매번 깨어나면 자아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두 젊은이가 사문들과 수행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을 무렵에 세존 고타마가 자신의 내면에서 세상의 번뇌를 극복하고 윤회의 수레바퀴를 정지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리하여 시타르타와 고빈다는 고타마의 설법을 듣기 위해 그가 있는 곳으로 떠난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고타마의 가르침 그 자체로부터 해탈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결국 고빈다만 남아 고타마의 설법을 듣고 승려의 길을 가게 되고 시다르타는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 진정한 깨달음은 가르침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아무리 부처라도 자신이 깨달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남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친 것이다. 시다르타는 어떤 베다의 가르침도 고행자의 가르침도 그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나는 나일 뿐이다.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의 허물이나 흠도 고스란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의 참다운 주인이 된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행동은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오로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이처럼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시골에서, 해변에서, 산속에서 자신을 위한 은신처를 찾는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너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내 자신 속으로 은신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자신의 혼보다 더 조용하고 한적한 은신처는 없다. 인생을 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직접 삶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다.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먼 훗날 후회하지 않는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노자의 도덕경 8장 첫머리에 상선약수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노자는 만물의 근원인 도를 물에 비유하며 물처럼 살기를 요구한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노자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물은 그 어떤 것과도 다투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중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묻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과거와 미래라는 이 두 종류의 시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는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이야기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라는 시간 역시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없어져 버려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시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 삶의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바로 현재 이 순간뿐이다. 언뜻 보면 우리는 현재 이 순간보다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시간인 과거와 미래에 오히려 더 집착한다. 삶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이 어디에서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듯이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순간들의 현존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간이다. 현존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헤세는 진실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시간이라는 관념을 깨끗이 버리라고 말한다. 인생을 잘 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너무 침울해하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태도다. 다시 말해, 결과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의 도가 철학자 장주의 장자 천도편에는 수레바퀴를 만드는 윤편이라는 장인과 그의 주인인 제나라 환공이 나눈 이야기가 나온다. 환공이 당상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당상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던 윤편이 환공에게 질문했고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다. 전하께서 읽고 계신 책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인의 말씀이니라. 그 성인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이미 돌아갔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읽고 계신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이군요. 화가 난 환공은 윤편에게 자신이 납득하도록 설명하지 못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윤편은 자신이 수레를 깎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수레바퀴 통의 구멍을 너무 많이 깎으면 헐거워서 견고하지 못하고 덜 깎으면 빡빡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깎을 것인지 덜 깎을 것인지는 손 짐작으로 터득하여 마음으로 수긍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어 제 아들에게도 일러주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을 쓴 옛사람도 그가 전해줄 수 없는 그 무엇과 함께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도 도의 참모습을 말과 글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읽는 사람 또한 그것을 터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 고타마의 가르침 그 자체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타르타가 홀로 구도자의 길을 떠난 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친구 고빈다는 평생을 계율에 따른 생활을 했으며 젊은 승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고빈다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불안함과 구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 어느 날 강가에서 고빈다는 시타르타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는 시타르타에게 지금까지 어떤 사상이나 교리를 찾아냈는가를 묻는다. 시타르타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보게 고빈다. 내가 얻은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지혜는 남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사실이네. 지혜란 아무리 현인이 전달하더라도 일단 전달되면 언제나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는 법이야. 진정한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이나 경전에서 얻은 지식이 아닌 스스로 경험하는 삶에서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삶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위치와 저마다 주어진 과제를 받아들이고 실현하려 노력할 때만 가능하다. 삶의 여러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망설여지고 방황할 때마다 누군가가 어느 쪽으로 가면 맞는지 알려주길 바랐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답을 아는 사람이 없다. 또한 인생이 너무 짧아 그 정답을 찾았다고 해도 너무 늦게야 깨닫게 된다. 우리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일까? 삶이 나에게 부여한 과제는 무엇일까? 나는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일까?
누구나 삶의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시기가 찾아온다. 헤세는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은 새롭고 자기답게 사는 걸 의미해요. 라고 말한다. 삶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과제를 던져주기 때문이다.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이 당신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가? 소명을 뜻하는 영어 보케이션의 어원은 라틴어로 부르다라는 의미의 보카레다. 소명은 내면의 부름, 즉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소명을 알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려면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 사람은 위험한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용기 있는 삶과 같다. 인간은 그저 흐름일 뿐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언젠가는 없어질 유한한 존재이기에 삶 그 자체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영원히 지속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한다. 헤세는 이렇게 생성과 소멸하는 현실 세계를 흐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인간이 불안, 고독, 절망과 같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먼저 실존한 다음 세계 안에 불쑥 나타나 그런 후에 그 본질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구체적인 인간상이 없다. 그 본질, 즉 존재의 이유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로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라고 말한다. 밤나무가 자라면 밤나무가 되지 결코 다른 나무가 되지 않는다. 밤나무는 자신의 본질을 그 안에 이미 갖고 있다. 인간은 밤나무와 달리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매 순간 선택을 통해 끊임없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해 나간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 모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인간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지만 자기가 선택한 모든 일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에 처해 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닌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나와 내 삶의 의미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